할렐루야, 복된 아침이에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4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이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식사 자리에서의 이야기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심지어 요한이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요한, 사도 요한이다. 모든 학자가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께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내가 빵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야. 원래 이 빵을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주는 이 행동은 존경과 그런 걸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제자조차도 가룟 유다를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증오의 감정이 전혀 표출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어 하나님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여기서 영광을 얻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가룟 유다 나갔는데 그럼 앞으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자신 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인가? 당연히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 아마도 이건 아마도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시고 증오의 감정 자체가 안에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중심으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한 한 걸음을 다시금 걸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걸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순종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또한 그를 그 안에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곧 하실 거다. 머지않아서.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순종으로 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원하게 하실 거다. 그런 뜻인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것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번 되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지속이 되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 자신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잖아요.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즉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 동일한 그런 과정이 가룟 유다 떡을 찍어서 주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내면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지속적인 그 죽음과의 싸움, 자신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심으로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이 과정이 십자가 이전에도 지속이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확실한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던 것을 이제 말씀으로 한 번 더 새겨주시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다 아시고요. 사장으로 잠깐 가봐요. 아니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즉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중엔 따라올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근심할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올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제자들의 생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에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제자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인사청탁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인사청탁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 얘기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 어머니하고 둘이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메시아로서 그들이 기대하던 워리어 킹, 정복하는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앉으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바로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달라. 권력 서열 넘버 2, 넘버 3로 자기들을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랑 거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거 완전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에 보면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아. 거할 곳이 많아.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나면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것. 사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만드는데 다 만들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리로. 그리고 거기에 나도 있는데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거야. 이거 죽어서 가는 천당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라져서 자기들이 추구하던 모든 게 물거품이 그걸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중에 죽으면 말이야. 내가 천당에 데려갈 거야. 뭐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품속에 그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품속에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자신의 피로 드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면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누리시는 그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 그 속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리게 될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될 거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 독생자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누렸던 모든 것을 너희들은 누리게 돼. 왜? 완전히 깨끗게 된 자들이니까.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좌절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책감이 동반한 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 목욕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 깨끗함은요 완벽한 퍼센트 깨끗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모자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시잖아요. 그리고 꼭 무덤에 안치되시잖아요.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시는 그 제사. 더 이상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그 제사를 예수께서 드리실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아버지와의 교제의 자리, 만남의 자리, 사귐의 자리 거기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